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어두운 것들, 숨은 죄악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질문이 없네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까지.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좀 더우시죠? 어떻게 이상하네. 에어컨이 잘 안 되는가 부채질 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이상하게 덥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한 때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앞에 공부하신 것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온 땅에 그리고 이방 여러 지방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는 그 역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2년간 복음을 전한 그 사실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은 그 사도행전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의 2년간의 전도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실을 하나의 축소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서서 선동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던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종교가들에게서 체포령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꾸그러졌습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다른 곳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시채를 있는데 뒷발질하면은 지 발이 상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불행이고 자기에게는 저주고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열심이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는데 그 무슨 열심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적인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배척하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든지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의 영혼 문제보다 그들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함으로 배척하고 죽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있는 대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저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비록 그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놈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놈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싹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도전하는 엄청난 일을 꾸몄던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살기등등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은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은 정말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고 3일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내가 주님을 핍박했는데 내가 핍박하는 어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집어 던져서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리고 바로 니네의 성 앞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이 사울도 3일이라는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네가 오던 길에 네게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이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사울은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침례라는 거 아시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 향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 위한 생애가 시작됐다고 하는 한쪽에서는 옛사람 죄의 사람을 장사하고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나는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옛사람 사울은 죽어서 장사됐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초대 임금이 태어났던 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라는데, 예?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로 칭함밖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서, 예?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 거룩한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끝까지 그는 자기를 낮추고, 예?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님만을 전하는, 예? 사울이라는 이제 그 옛사람은 끝나버리고,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예?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울의 그 생애는 이제 그가 말한 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사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의 말하는 거, 행하는 거, 그의 살아간 모든 생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예? 모조리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갔던 그 다메섹, 거기에 가서 바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은,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역사를 시작하신, 예?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일은 똑같은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없고, 이러한 사건은 그 다음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 속에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 19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19절 앞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처음에 이 다메섹에 가서 며칠간을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자, 여기 즉시, 이제 이 사울은 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지체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갔던 그 자리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유대인들에게. 9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 공문을, 즉 이 공문은 체포영장입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바로 이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모두리 결박해서 끌고 갈란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체포 안 하고 이제 무슨 영장 가지고 왔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속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자기 졸개들을 예수를 잡아서 끌고 오라고 보냈더니 안 잡아왔습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 잡아오다니요. 우리 가서 실컷 은혜 받고 왔는데요. 야, 그분 참 말씀 잘 하시대요. 그분이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말씀 한 사람 없는데요. 이놈들아, 잡아오라 했더니 뭐 말씀 듣고 왔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실컷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모두 가는 말을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참남하다고, 하나님을 모두 간다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산다고.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하던 사람,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보낸 사람이 아니냐?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니 이 사람이 돌았나게. 어떻게 된 거야?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중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울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열심하던 자들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비쳤고 내 앞에 내가 그 앞에 꼬꾸라졌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당신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를 구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울아,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하다가 돌아간 거 아니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이 결박된 게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못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백성들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담대히 증거한 이 사울,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면 주저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잡혀가면 감옥에서 소리 지르고, 시대 뜰에 들어가면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로마에 잡혀가면 로마에서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누가 그 입을 막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2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유대인들 놀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한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주님은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거짓된 이 교만한 종교가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진리를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교만한 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은 평생 못 믿을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런 교만한 자들, 강팍한 자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끄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만일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굴복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말씀 앞에 굴복이 됐다. 항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바울같이는 못 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작정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이 복된 말 전하는 그것이 바로 내 할 일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집어치워 버리고 성경책만 들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전에 하던 일,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무슨 신분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은 하나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다만 이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학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직장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사업하면서 주변에 사람에게 전도하든 돈을 버는 목적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는 목적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에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사실,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걸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할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 있죠. 유창하게 전도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맹송하게 다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에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스러운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시작됩니다. 말 못하던 사람도 입이 터집니다. 얌전한 사람도 뭔가 생기가 나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짓던 데 열심히 하던 사람은 이제는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열심히 할 겁니다.
23절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을 지냈다. 앞에 보면은 며칠이 있었다 그랬고, 네. 예? 그 다음에 여러 날이라는 건 뭐냐, 여기 사이에 예? 긴 기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응?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잠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처음 전도하던 그 장소 다메섹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 1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시작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것이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지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무슨 혈육과 의논하겠어요? 예? 사실 전도의 사명을 받으면요, 예?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부르시자마자 그냥 구원하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 예?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혈육과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도요, 예? 전도받고 예?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는 구원받고 싶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말 있을 수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제 부모님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걸 어떻게 의논합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문제지.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예? 이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이지, 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걸 자기 혈육하고 의논합니까? 부모하고 의논합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의논합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아브라함을 내 혼자 낳았습니까? 이삭을 혼자 낳았습니까? 응?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만일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면 뭐라고 했어요? 영감 미쳐서 당장 뭐 어림도 없습니다. 예.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예. 당신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마귀 음성일 거예요. 뭐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논 안 했습니다. 예.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냥 모리아산으로. 예. 3일 길 가서 그냥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냥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는 줄 알았다.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예?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 저 아프리카로 전도하러 가라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요, 예? 뭐 이유 없습니다. 너 직장 내버리고 예?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장이 월급이 얼만데요, 내가 이게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지금 부장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좀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는데요.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전도하러 나서라고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럽니까? 예? 제 부모님하고 의논해보고요. 그런 거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예.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다.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 이랬네요. 응?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랬는데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훈련 받은 기간.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했습니다마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된다는 이 비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비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신령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깨달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비밀,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됩니다. 그걸 더 많이 배우고 깊이 알므로써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큰 역사를 위해서 그는 3년이라는 기간 아라비아에서 그는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미디안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도 훈련하는 기간이 있고 그 훈련하고 단련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엘리야도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훈련받는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을 더 많이 받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일꾼을 훈련시키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도 보세요. 제가 올림픽 그 선수들, 국가 선수들 훈련받는 그 과정을 보고요, 지옥 훈련이다, 지옥 훈련. 여자들도 말이죠, 얼마나 고된 훈련하는지요. 남자들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주 피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금메달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쉽게, 예? 편안하고 쉬운 거기는 결과도 별 게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냐? 이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인 제자들 12사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먼저, 그리고 사도들에게 뭔가 배워야 될 겁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아라비아로 갔다.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왜? 이 사울은 사도된 것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별도로 세운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별도입니다. 또 사울이 전하는 복음도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따로 가르친 겁니다. 사울에게.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아무도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스스로, 아무도 나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세웠다. 자, 이 말은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습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말인데, 자기가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자격이 없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의 권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 사도된 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감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느라.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몸에 가시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정말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잘못한 걸 보고 그냥 여지없이 책망해버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냐? 왜 시가느냐? 막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 제일 나중에 나타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해. 예. 알고 보면은 이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 주님이 세웠습니다. 예. 완전히 12사도와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예?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별도로 딱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예. 그러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예?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뜻을 따라 된 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예? 여기에는 사람에게라는 말은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예? 많은 그 서신을 기록했고 그 서신은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이 쓴 우리 형제 바울이, 예? 한 편지가, 예? 편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이 성경과, 예? 구약에 있는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예? 베드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바울이 기록한 많은 말씀들, 그것은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전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서 만나게 하기 전에 저 아라비아로 보낸 거예요.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보겠습니다. 9장.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 여러 날 지나매 요 사이에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훈련받는, 그리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요 뭘 결정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 사이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생애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면서 시간이 있으면, 예, 하나님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일하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사는 모습은 옛날 그대로 쭉 나가고, 거기다 조금씩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이에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여튼 실험하는, 야곱이 천사들 붙잡고 말이죠. 막 실험을 해도 안 놓아주니까 천사가 그냥 팍 때렸어요. 환두뼈가 뚝 부러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야곱이 말이에요, 병신이 되고 절름발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고집, 교활한 거,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이 아주 깨지는, 거기서 자기와 실험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실험이 없이, 그런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은 자기가 분리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원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처음 자기가 전도하던, 하나님 보내셨던 담메색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죠. 특별히 그 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물고기 잡던 어부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바로 물고기 잡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이제 이 사울도 바로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로 그 장소,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소, 3년 동안 훈련이 마친 후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이제 공모했다. 이제 꼭 반대로 됐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그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 아주 사울을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 성문이 있으니까 하여튼 성문을, 이 다메섹을 빠져나가려면은 이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밤낮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나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다고 했어요. 아레다 왕의 방백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마 돈을 주가지고,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을 관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백들에게 돈을 줘서 마치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사서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이방 이 권력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성문까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나, 밤에 광주리다가 달아가지고 성문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부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성벽 바로 위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밤에 광주리 담아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신 그 사실을 아노라. 그 사실을 듣자마자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에 녹았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안 믿는다. 그래서 당신들을 무사히 보내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때 그럼 당신 가정을 구원하라고 약속하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달아내리던 이곳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내라. 그러면 당신 집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 정탐꾼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밤에 말이야 달아내린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울도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사울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많은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달아내려서 유대인들을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노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습니까? 직장 문 앞에서 집에 오는 골목골목에 밤낮 숨어서 지킨다면요 죽이려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40여 명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말이죠. 골목골목에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위험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떨 때는 그냥 절벽 끝에까지 막 밀고 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말이에요. 막 기업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안 되고 절벽 끝에 밀려가가지고 떨어져 죽어도 안 되고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어떤 자도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라 죽는 그 코스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다른 박제라는 코스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도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다 끝날 때까지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도다 하는 말씀대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착고를 차고 깊이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매를 맞고 깊이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 중에 같이 계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 자,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살 때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 각자도 달려갈 코스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게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떤 사람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를 바울하고 이간시키잖아요. 사울은 먹기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짜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지가 무슨 사도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 인간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한다.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말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다. 어째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하나의 표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꾼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안위를 구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거짓말이다. 정신없는 소리 한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차례씩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났어요. 3번 파산한 뒤 일주일을 깊음에서 지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한 데서 3번이나 파산 뒤 일주일을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굶었어요. 춥고 헐벗고 헐벗었다.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우리여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 육신이 받는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내 속에 그보다 더 마음에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만 염려했습니다. 교회에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까? 교회 중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거짓 선자들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염려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해요? 자기 육신 가난한 거 어려운 거 많은 문제들 그것만 가지고 씨름을 합니까? 그것도 누굴 위한 괴로움이에요? 자기를 위한 괴로움입니까? 그 주님을 위한 괴로움이면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도 자나깨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 문제보다도 자기 개인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어떤 문제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그게만 사로잡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고 그다음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서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그렇게 막 마귀처럼 살기등등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저거 혹시 가짜 아이가 우리 다 몽땅 죽이 없애려고 가짜로 저렇게 믿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아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했고 이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바나바가 딱 나타났습니다. 옆에서 나타나서 사울을 소개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담대히 전도했던 사실도 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사도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사울이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사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별도로 계시로 받았지만은 끝까지 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12사도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12사도로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사울은 비록 혼자지만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 대표입니다. 이방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목했다. 한 세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됨으로써 주님의 몸된 몸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 그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형성해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교제할 뿐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12사도들 그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따로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실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디옥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을 형성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성도가 또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마음속에 조금도 가려운 거 없이 벽이 없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내 혼자도 할 수 있다, 교제 필요 없다, 내 혼자도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끼리만 해도 이게 교회가 얼마든지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은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장 6절부터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으니. 자, 무할례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유대인에게 사도로 삼으시니까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피는 유대인이고 몸뚱아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방인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바울은 뭐 이방인이면 복음 전했느냐? 아니, 유대인들도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이에 벽을 헐어버리는, 하나로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수제자죠.
이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교제의 악수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저희는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부탁했다. 그 바울 사도가 그걸 힘써 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협조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교제인 동시에 교회의 교제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곳에만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 봅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전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변론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사람이 됐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 때문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테니, 이 예수가 전해질 테니 죽여버려야겠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죽이려고 힘쓰건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또 가이사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인데 그쪽으로 어떨 때 너무 심하게 핍박하면은 그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뭐 죽는 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사울이 구원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자마자 이 교회가 말이죠,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여러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편안해지고 말씀에서 든든히 서가고,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갚을 수는 없어도 보답은 해야지. 보답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오로지 같이 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간 뜻이 돼요.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수가 많아져야 돼요. 매일 구원받은 사람이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차도 그냥 그대로 뭐 숫자 적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 천당 가지 뭐. 원래 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은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 사람 모이지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넷은 되네. 숫자 적을 때 그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 더 불려가지고요. 위로받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구원받는 역사가 아닌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순종할 줄 모르고 말이죠.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개인 생활에만 빠지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건 뒷조사만 하고 말이죠. 불평이나 해서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기고 가야 될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짐승들도 말이죠. 자기 새끼 알 낳고 까고 아니면 새끼 낳고 키우고 그걸 위해서 그리고는 죽어요. 그냥. 자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던데 한민물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의 역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서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들은 복음은 잘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는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은 틀렸다고. 뭐예요? 신앙생활이 틀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건 이론은 맞지 않아요. 갓난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성장한 사람이 자녀를 낳듯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이 생긴다. 우리 전국에 말이죠. 수양회 때 모이는 숫자 보면요. 이번에도 그 날짜 때문에요. 직장에서 휴가가 우리 수양회보다도 먼저 한 주고 먼저 해서 그 전국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못 온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절로 조절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한 등록한 사람이 8,500명에서 두 사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9,500명 내지 한 10,000명의 사람이 거기서 수양관에서 지났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해마다 그냥 수천 명씩 늘어요. 수양회 때 모이는 사람만.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일어납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광고보다도 우리 그동안 미국에 가서 전도하시던 우리 장택조 목사님 이번에 3년 만에 오셨나 4년 만에 오셨나 오셨는데 3년이 싶다. 잠깐 인사하시려면 어디 계시? 잠깐 이리 오시. 오늘 교회당 처음 오셨죠? 이리 오시. 예? 이 올라왔을 때 얼굴이나 좀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가? 갑자기 오시냐고 아까 넥타이를 안 맸다고 걱정하길래 괜찮다고 미국식이니까. 예? 이리 오십시오. 잠깐 인사 한마디 하시죠. 만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이렇게 집회 장소 건설됐고 또 많은 형제매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정말 감사하고 또 수양이도 많은 형제매들이 모인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저 외에도 두 분이 전사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떤 복음 전도하는 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우리 장 목사님 지금 LA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미국에 우리 교회가 13개 뭐 좀 작은 모임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데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미국은 워낙 그 지역이 넓어서요. 한 번 10만 갈래도 그냥 뭐 여러 시간씩 차를 타고 어떨 때는 24시간 그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고 오시고 이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밖에 못 냈기 때문에 충분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쉬운데 계속 미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있습니까? 예, 광고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다녀가시고요.